출애굽기 35장부터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적어볼까요? 네. 성막규례의 수행. 성막규례의 수행.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약속. 자, 1위 두 번째 증거판 수여. 장이었죠. 그리고 자, 이게 너무 올라갔네요. 자, 2번. 이가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자, 두 번째 언약 수립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인데,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하시는 내용이 이제 34장에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증거판을 수여하셨기 때문에 성막 규례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성막 규례는 35장 이전에 이미 30장, 31장에서 어떻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건데 범죄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됐을 때 32장, 3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로라. 그러면 결국은 증거판을 파괴하고 언약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상황이, 여호와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여호와로라.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반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잘 보존해서 그냥 기억이 잘 나도록 순조롭게 하는 방법이 우리로 와서는 좋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수행을 해 가시는 거죠. 자, 볼게요. 먼저 35장에서 36장 7절까지 성막의 제조를 준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또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여 뭐 하신 말씀요? 좋죠, 이제. 행하게 하신 말씀. 참. 행하게 하신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처소에 머물라는 거고요. 근데 전제가 너무너무 명확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뭐 하게 하신 말씀? 행하게 하신 말씀. 저 집은 참 율법 잘 지킨다. 저 집 진짜 안식일 잘 지킨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짜 저분은 진짜 포항성진교회 성도가 많네. 진짜 저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네.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렸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구 주어면 틀려요? 예? 누구 주어면 다 틀려요?
그렇죠. 사람 주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태생상 꼭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죠? 99% 여호와 얘기하고 거기다 누구 이름을 꼭 끼워 넣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말을 해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이미 나의 욕심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거든요. 그 죄인의 눈은 죄인의 눈이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다가오는 겁니다. 순간 하나님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참 진짜 울어도 못하고 죽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일은 진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자니까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말은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풍속이나 다른 어떤 사상을 쫓아서 안식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 아닌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심판하시고 옛사람을 죽일 걸 죽이고 새사람은 살릴 새사람은 살리시는 역사와 사역과 관계가 되겠죠. 모세가 성막을 제조할 때 재료들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드리게 하시는지 여기 보면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오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아까 32장 16절에 모세가 3,000명을 도륙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오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해주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그럼 지금 여기도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의 주체가 현상적으로 보면 예물을 가져온 자겠죠. 그러나 그 일을 보고 있는 모세는 지금 이 일이 누가 명하신 일을 이루신 일이다? 여호와가 명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또 세상의 일을 누가 해가시는 일로 여호와가 해가시는 일로 보게 되느냐 깨닫게 하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걸 이제 많은 걸 가져오죠. 그게 금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늠배 실, 염소들 이거 전부 이 성막 덮는 데 필요한 그 재료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석도 가져왔고요. 기름도 가져왔고 향품도 가져왔고 다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35장 10절에서부터 19절.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지금 누가 명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여호와께서 가지고 오게 필요한 물건들 가져오게 하고, 자, 만든 내용이 뭐냐 하면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쫙 나옵니다. 성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법궤, 법궤에는 채, 속죄소, 가리는 장, 상, 떡상, 그 다음에 떡상을 매는 채, 기구, 진설병, 떡, 등대, 기구, 등잔, 등류, 분향단 매는 채, 관유, 분향할 상품, 성단문의 장, 성막문의 장,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뜰의 포장, 그 다음에 18절 장막 말뚝, 뜰의 포장 말뚝,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거 전부 다 어디에 나왔었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성소 성구들을 가르침, 26장 성막 구조들을 가르침, 27장 뜰의 성구들을 가르침, 28장 아론의 옷을 지으라 함. 자, 28장 40절부터 아들들의 옷을 지으라 함. 그 다음 29장부터는 제사규례. 요 20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레위기 1장부터. 자, 그러면 지금 35장에 나타난 성막에 무엇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일러줬던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일러주셨던 약속을 뭐 하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심판을 깨는 일이 벌어진다. 무슨 구조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해 주신 다음에 어디에 갖다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집어넣는데 언약이 파기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3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줍니까? 후자. 맞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도구인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형이상학적으로 무슨 관념적으로 말만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전통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인데 정작 그 율법의 실체로 온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영광의 광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잠시 같이 나눴는데 지금 영광의 광채가 뭘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뭘까요? 성경요. 성경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 보러 딴 데 가실래요? 시내산 가시려고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요? 말이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만들게 될 이 성막이 누구의 얼굴에 보여줬던 광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물론 함부로 다 못 봅니다. 제사장들 통해서. 그리고 함께 보는 광채는 낮에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어디에서 이제 연기가 오르죠? 성막에서 연기가 오르고, 인도해 갈 때는 채를 끼워서 언약궤는 앞에서 가지고 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으로는 매일마다 하늘에 있는 만나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광야 전체 꽉 찬 거죠.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고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쏟아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어느 순간에도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도, 그리고 무교절 지키면서, 맥주절 지키면서, 수장절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함부로 내 자신을 내까짓게 뭐 저런 말이 해당될까라고 하지만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드러났던 영광의 광채를 구체적인 성막을 만들게 하는 사건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가지는 뭐라 그럴까요? 절대 가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실 때 그 가치의 모든 기록이 바로 기록한 말씀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좋은 게 다 좋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기도, 어떤 때는 따분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체 성경 앞에서 생기는 5만 가지 마음의 상태와 행위들이 바로 그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너뜨리게 할 때는 영광의 광채가 없는 거고,
단지 내가 깨달아질 때만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우리 중심인 거죠. 단 돌판이 깨졌는데도 여전히 언약 자손이면 분명하다 아니다? 분명하다. 말씀이 해결나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된 권위는 여전히 남아있다. 언제 돌려놓을지 모르죠. 언제 생각나게 할지는 모르죠.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지? 이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 자,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갈 길도 먼데 35장 20절에서부터 29절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거이 여호와께 드립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더니 22절. 자, 21절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무릇 자원하는 자. 자, 22절 또 볼게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또 볼까요? 25절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수놓을 여인들이죠. 26절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자, 29절 이게 전체 결론이라고도 봐도 돼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가 하셨다 말인 거죠. 참 좋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했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결론으로 갈수록 아까 그 첫 번째 판 깨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 반포하셨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이 말을 누가 그대로 이루신다? 여호와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도. 왜 그때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 일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사건이 성취된 거죠. 자,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까지 여기에 총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 전체 주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죠? 여호와 계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여호와 계시. 그럼 여호와가 하게 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게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 좀 아는 척 해볼게요. 유식하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여호와 계시. 그래서 여호와가 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이 여호와 계시. 존재든 사역이든 속성이든 전부 누구 계시? 여호와가 계시다는 계시. 말이 된다. 참 국어가 재밌어요. 그죠? 여호와가 어디에나 어떤 순간인가 계시다는 계시. 그걸 지금 35장 30절에서 6장 1절에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죠,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자, 누가 하셨다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이 문법이 너무 좋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죠. 분리하지 않네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경 신학은 하게 한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 하게 한다고 해요? 성경이 하게 하신다고 하지 어떻게 말씀 운동이 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보석에 강내는 건 기술자가 하는 거죠. 예? 우리 집 잘 지은 설계는 내가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야,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모으셔야겠죠. 이거 참 너무 놀랍네요. 아무리 여호와 계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확인해 줄 줄이야. 진짜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 계획한 일을 이 말입니다. 공교로운 일은 계획하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연구원은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다 동력자들이라고 좀 보고요. 누가 연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반대로 공부 안 하게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죠. 공부하게 하는 건 여호와가 하고 공부하지 않게 하는 건 여호와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누가 능력으로 임한다는 건 분명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공부 안 하게 해. 맞죠? 안 하게 해서 어떤 결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버릴지, 버려진 자로 그냥 끝낼 건지, 3,000명이 도륙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할지, 그건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황이 일어나든 간에 누가 살아계신 증거고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더 선명해요.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지혜가 어디서 왔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36장 1절에 혼자 읽기 너무너무 아쉬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하게도 하고 저런 일을 하게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전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 동력자 협회, 가정교회 멤버들, 지체들의 연합, 바로 코이노니아,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바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36장 2절에서부터 7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하게 가져옵니다. 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럼 누가 보낸 자죠? 여호와께서 보낸 자죠. 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여호와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물품이 많이 남았는가 봐요. 4절 볼게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일, 지금부터 해외 선교 비용 연보는 그만 받습니다. 계좌 닫습니다. 여러분, 연보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한국교회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하게 하신 일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에 쓰이는 일이 충족이 되면 다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은 이 성경 신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이고 원로가 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재정을 남겨두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일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목적이 완수되면 다음에 예비비를 위해서 더 모으자. 그거 유혹입니다. 그 일에서 적게 나오면 정 적으면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니까? 마음을 안 준 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연보로 이제 책을 내게 된 건데 참 인간인지라 조마조마하죠. 내가 어느 정도 충족하게 참 준비해서 내가 하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계속 시험이 드는 거죠. 누가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그 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연보 목적이 끝났을 때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차단하게 합니다. 자, 성막의 부품 제조 볼게요. 여기 또 나오죠.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여러분 이 성막은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약속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이루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만 좀 찾아볼게요. 10절. 이게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아까 마음이 원하는 자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하게 하셨고 그 일에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도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 자, 10절. 그 5폭을 서로 연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뭐 한다는 말을 강조하죠. 서로 연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한 채가 지어지는 것이 밑바닥에 놓은 것까지 전부 다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광채가 영광이 임한다는 말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야를 만들거나 그 고리를 만들거나 앙장에 있는 수를 놓은 여인이 한 것이나 그 일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이 되죠?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야, 어느 집파 저 누구네 어머니가 저거 참 잘 짰더라.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뭐하고 똑같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똑같죠. 가정교회는 내 거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가족관계의 그 내밀한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만큼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한 가장 내가 몸소 겪는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서로 연해져 있는 거죠. 12절 볼까요? 그 연락할 한 폭에 고우십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에도 고우십을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뭐하게 하고 대하게 하고 31절 끝에도 또 나오죠.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3번을 덮거든요. 한 번 덮고 따로 떼어서 덮는 것이 아니라 겹치게 덮어요. 이걸 지금 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시골에 자라서 많이 봤는데 지붕이 열 때 뭐 덥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요? 연이어 놔요? 연이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 비가 안 맞으려면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하여 덮는 거지 라고 우리는 세상 일로 보는데,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여호와의 광채고 여호와의 영광임을 알기 위해서 연해졌다는 거예요. 연해졌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용도로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36장 14절에서부터 19절 보면은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여러분 만든 게 있어요. 16절로 갑니다. 그 앙장 5폭을 서로 뭐하며?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이게 3개가 있거든요. 자, 아까 염소털로 짠 게 있고요. 19절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웃덮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하게? 연하게, 연결되게.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신 그 교통하게 하심이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서로 뭐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상합한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서로 상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여러분, 이건 단지 얼굴로 보는 대면일까요? 아니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핵심으로 말하는 걸까요? 후자이죠. 후자이죠. 36장 20절에서부터 3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듭니다. 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밝혀요. 22절에 보시면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뭐하게? 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성막 세울 널판들 바깥으로, 참 그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6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안내를 잘 해주고 있죠. 607페이지, 608페이지, 609페이지, 610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정경, 그 다음에 앙장, 웃덮개, 언약궤, 등대, 대제사장 옷, 이거 그림으로 해놨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6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널판, 뭐 조각목 이렇게 하면 다 나오니까요. 36장 33절 볼게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34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이것도 연하게 하려고 한 거죠. 전부 연결되게. 36장 35절에서부터 38절 각색 실로, 휘장입니다. 지금 휘장은 몇 장이 있을까요? 2장이 있어요. 처음에 뭐 할 때? 출입할 때. 그리고 들어가서 뭐와 뭐를 구분할 때. 지성소와 성소 구분할 때.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장. 회막 바깥에 다 이제 만들어진 걸 설명을 했고, 37장에 회막 내에 있는 거. 먼저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죠? 법궤를 만들도록 일러줍니다. 누가 만드냐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와, 자,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덮개, 속죄소. 맞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자, 그걸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자, 8절. 그룹을 만들어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자, 다 읽어볼까요?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 뒤에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저기 608페이지에 언약궤, 법궤와 속죄소 나오고 있죠? 언약궤 위에 보면 뭐가 덮고 있죠?
그룹이 덮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 양편에 만들었으니 9절, 37장 9절. 그룹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자, 그리고 37장 10절에서부터 16절. 자, 성소에 조각목으로 떡상이겠죠. 떡상을 만들고 떡상에 있는 기구들로 만들고 그걸 정금으로 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정금으로 쳐서 등대, 등잔, 불집게, 그릇 등을 만듭니다. 자, 전부 성소에 쓰는 물건들이죠. 자, 그 다음 37장 25절에서부터 27절 조각목으로 분향단.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그리고 성소의 가장 안쪽에, 그래서 그 향이 어디로 향하도록? 지성소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향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인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뭘 빌어야 될 줄을 모르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께 탄식하는 기도. 참 이 말씀이 놀라웠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마땅히 빌 바가 뭔지를 우리 보고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간구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오늘 배운 말씀에 의하면 법계 이외에 속죄소를 두고 그룹이 그 속죄소를 관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죄가 사해지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를 못 봐요. 하지만 누구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제사장밖에 못 보는 거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날 보호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보호하셨다. 그건 현상적인 일인 거죠. 그 내면에 절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버릴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이 확증은 어느 그 무엇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흐리멍텅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결론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것대로 깊도다. 깊도다. 몰라서 깊은 게 아니고요. 너무 신비해서, 너무 능력의 영광이 커서, 그래서 깊도다라는 거죠. 자, 분향단 만든 거요. 자,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회막 A에 있는 여러 성구들을 만든 거 볼게요. 이거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거죠. 번제단. 자, 번제단도 특징이 서로 연하는 겁니다. 38장 2절. 단과 연하게 했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물두멍. 8절.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고 수종 주는 여인들이 거울로 쓰기 위해서 물두멍, 얼굴에 비친 것을 통해서. 그 다음 38장 9절에서부터 20절. 포장과, 이건 세마포죠. 녹과 은으로 만든 기둥을 세워 회막들을 만듭니다. 거기 보면 여러 재료들과 어느 쪽에 뭘 세운지를 여기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자, 포장, 그 다음에 기둥, 받침, 가름대, 말뚝, 이렇게 해서 성막 전체를 바깥을 외두르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하게 되는 거겠죠. 그걸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둥들은 전부 그 금으로 싸도록 하고요.
규모로 보면은요, 이게 이 직사각형인데 50, 그러니까 세로 25, 가로 50. 뭐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성막 규모가.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때 규모가 또 달라지죠. 다음에 또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 48장 이후에 가면 이 성전 규모가 또 달라집니다. 그건 또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그때 할 강론을 다 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리스도와 모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요거 읽고 할까요? 38장 22절. 38장 22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리고 38장 24절에서부터 31절 여기에 핵심은 적인 건 인상 깊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을 나누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성막을 짓는데 모두 뭐 했다는 걸까요? 참가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를 냈어요. 어떤 사람은 은 조금밖에 못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전부 다 똑같은 평균을 내버려요. 그럼 누가 많다 적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것도 맞는 게 누가 준비했고 누가 지혜와 명철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멋진 데예요. 진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되 마지막 결론은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볼게요. 그 수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이거 나중에 민수기서에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악된 숫자죠.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 규모인 거예요. 26절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를 대로 매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뭐하라? 반세겔이라. 거기 양이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 25절에 은은 성소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자, 이렇게 금은을 얘기를 하고 26절에 60만 3,550명을 지금 여기 받아 놓은 금은을 다 평균으로 나누니까 곧 몇 세겔이라? 반세겔. 반세겔. 그러면 어느 누가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야, 내가 낸 거 지성소 만들었거든. 너 만든 건 바깥에 거 만든 거잖아. 내가 낸 금 가지고 저기 그 시은소에 있는 그 그룹을 만들었다니까? 야, 넌 그거 만들었냐? 내가 낸 거는 언약궤 만드는 데 썼어. 여러분,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하고 또 똑같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똑같아요. 자꾸 강조해서 참 제가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정교회 빼고 넣고 가정교회 반드시 넣고 해야 될까요? 가정교회는 빼고 할까요? 꼭 넣어야겠죠. 예. 반세겔로 그에게 돌아갈 은사와 그 사람의 몫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39장 1절에서부터 30절 거룩한 옷들을 제조하게 합니다. 이거 제사장 입는 옷이라는 거. 자, 그 옷의 특징도 뭘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를 강조하냐면 옷들이 여러 번을 겹쳐 입더라도 그걸 한 벌로 얘기를 해요. 한 벌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가슴에는 뭐가 달려있는지 잘 아시죠?
보석 12개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개 거기에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새겨놓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39장 7절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이거 지금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누가 언약한 대로 성취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했다. 39장 8절에서 21절 그 어디에 뭘 달라고 하는 그 재료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유다 같으면 홍보석, 이사갈 같으면 황옥 이렇게 해서 루벤 같으면 석류석 그런 걸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다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39장 21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셨으니 자 정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럼 에봇 받침의 긴 옷 청색으로 만든 옷이죠. 39장 2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언제요? 돌판 언약궤 깨어지기 전에. 그러면 누구 방법으로 성소와 성막과 제사장 준비를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자, 그리고 39장 27절에서부터 29절 세마포로 속옷 두건 관 고의를 만드는 거. 자, 그다음 또 29절 끝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거룩한 패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 새기는 거죠. 정금으로. 자, 30절 그들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이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39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성막과 성구의 정돈. 32절. 자, 우리는 읽지는 아직은 않았는데 누구 방법으로 누가 준비해서 모든 성막일을 완성하셨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성경이 또 밝혀요. 아, 진짜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게 해요. 진짜.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해. 43절.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는 것이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아니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게 했었다. 여호와의 일을. 그래서 기뻐한 거죠. 교회의 기쁨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서로 깨닫게 하고 안내해 주는 거. 자, 그리고 40장 1절에서부터 16절 성막을 정돈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걸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려면 9절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가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몇 장 몇 절요? 이제 잘하신다. 다음까지 까먹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19장 6절 40장에 와서 끝나잖아요. 거룩한 백성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 이거는 돌판 깨어지기 훨씬 이전 뭐 할 때? 신의 산으로 모세를 율법 주려고 부를 때 더 나아가면 창세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 물두멍에도 발라라. 거룩하게 한다.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메시아죠 이거?
마샤크라고 하죠. 그들이 기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19절 9절들 소개하는 건 체크하셔도 돼요. 다음에 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때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자, 마지막 34절에서부터 38절. 그러면 그 성막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차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여러분 이렇게 상세한데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제사직과 제사기구와 제사막의 규모가 제사 성전 그다음에 좀 있으면 예물 지금 아주 상세하게 나왔던 성전의 규모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메시아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앙장은 이렇게 수를 놓아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공부할 때 레위기서 모르면 가깝게 안 와닿습니다. 자, 결론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끝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섭리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 준비해 놓았고 그럼 어떻게 제물을 무엇으로 드려야 될지 예물규례에 대한 선포 레위기 1장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일일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여서 언약 자손들이 참여하도록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포항성전교회와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함께하는 일이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합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